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살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적인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 그림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마이클 조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프로 선수로 활동하면서 공을 던져서 9,000번 이상이나 골을 넣지 못했고 300번 이상이나 경기에서 졌다. 특히 다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 내가 마지막에 골을 넣지 못해서 진 경기가 26번이나 있었다. 나는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는 일을 겪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이고, 그리고 8일이 지난 이후에 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도마를 만났지요. 그래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이 장소는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장소가 어디냐면 디베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랴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게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있잖아요. 예,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서 우리 저기 그 하트 표시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디베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디베랴 그 마을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우리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이 장소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제자들이 다 갈릴리에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까? 7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한 사람 빼고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7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지금 갈릴리로 옮겨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이들이 옮겨갔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거기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마태복음에서 찾는데요,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건 지금 천사들이 그 무덤을 보러 왔던 여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천사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여인들이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들이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했다.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제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요한복음의 사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제자들이 7명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7명이 예수님을 만난 이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마태복음의 기록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본문에 이 등장하는 이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들은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갈릴리 가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야 되고 혹은 또 어느 장소에 모여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이런 그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나 아니면 사복음서의 그 어느 곳을 찾아봐도 예수님을 그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가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절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여러분 시몬 베드로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7명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시몬 베드로와 그다음에 나다나엘도 갈릴리 가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사람들도 역시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바로 옆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도마의 고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제자라고 또 나오는데 다른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틀림없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7명 가운데 적어도 5명 이상은 그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그들의 고향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 와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요, 그리고 그들의 희망이고 소망이었던 그 메시아였던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크게 좌절하고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큰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고향에 오기 전에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다면, 그들이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심지어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기도 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그랬다면 그냥 정상적인 반응은 그들의 모든 좌절과 절망을 떨쳐버리고, 야,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무덤에 다 장사 지냈는데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살아난 것을 분명히 눈으로 확인을 했다면 그러면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에 빠질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야, 진짜 우리의 선생님은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맞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쁨과 새 희망 속에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물고기 잡으러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 속에는 그냥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처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나 이 갈릴리에 있는 이 사람들을 처음 찾아와서 제자들을 그 부르셨을 때의 장면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처음 이 갈릴리 지역에 와서 베드로와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그들의 선생이, 그들의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직접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그냥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삶 가운데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에서 예전의 모습 그대로 고기 잡는 그 어부로 다시 그들이 되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는 정말 비참하죠. 3절 말씀해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주님을 떠난 삶의 결과,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된 삶의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허무한 것, 무기력함, 공허함, 아무것도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7명의 이 제자들이 낙향에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그들의 손에 주어지는 게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바로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허무함을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태어나서 그 바닷가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언제 그 바닷가에 나가서 어느 곳에 가면 고기가 많은지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주님이 뭐 어디가 고기가 많은지 알았다는 그런 말일까요?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저기다가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이 주님이 고기가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인지, 주님이 고기가 어디에 많은지 그걸 아셨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인 줄을 알아보고 허겁지겁 무트로 올라오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허겁지겁 주님을 알아보고 무트로 올라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님께서 생선을 올려놓고 생선을 굽고 계시고 그 옆에는 떡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조반이라고 하는 말 요즘은 우리 이런 말 안 쓰죠. 조반 이런 말 안 쓰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집에 뭐 일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해야 될 그럴 때가 있으면 저를 시켜가지고 이제 옆집에 가가지고 가서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서 아저씨 조반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가서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조반 드시러 오시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몇 사람 와가지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낙향해서 정말 시리와 좌절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같이 밥 먹자, 와서 나하고 같이 아침 먹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제가 우리 다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 다우리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다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 고3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지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독서실을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야간 자율학습까지 다 끝나고 나면 독서실에서 몇 시간 공부하고 오겠다고 독서실을 끊어달래요. 근데 독서실도 뭐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부하겠다니까 그래서 끊어줬지요. 그래서 독서실 끊어줘서 뭐 새벽 1시, 2시 이렇게 집에 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하다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한번 이놈을 데리러 가야 되겠다, 늦으니까. 그래서 독서실 앞에 가서 기다리니까 다른 애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독서실 문 닫을 시간인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독서실 그 총무한테
가서 우리 그 저기 하다울 아빠인데 다울이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오늘 안 왔다는 거예요. 오늘 아예 독서실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뭐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이제 집에 들어오는 이 다울이 이놈을 보고 집에 들어올 때는 뭐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힘들다고 막 이렇게 힘들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일리 와.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거야? 그랬더니 독서실에서 오지 그래요. 똑바로 얘기하라고, 바른 대로 얘기하라고, 내가 지금 독서실에 갔다 왔다고, 가서 다 확인했다고. 그러면 그제서야 뭐라 그러냐면 죄송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불러놓고 앉혀놓고 이제 다 이야기하고 다 뭐 이렇게 따끔하게 혼도 내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예. 근데 밥은 먹었냐? 예. 이때까지 밥은 먹었냐?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때까지 밥도 안 먹고 노는 거예요. PC방 가서 뭐 게임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도 그냥 밥을 챙겨주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왜 모르겠어요? 그들의 마음과 이런 거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와서 밥 먹자. 생선을 굽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서 와서 밥 먹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직접 생선을 굽고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면서 얘들아 밥 먹자. 배고프지? 밥 먹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한 사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낙향해서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전한 마음을, 여러분 배가 허기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허전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고 공허한 그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그날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또 때로는 마음의 큰 좌절과 또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잘못이든지 아니면 뭐 그냥 잘못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삶이 힘들고 빡빡하고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거나 실패나 좌절의 순간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방황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실패나 좌절의 그런 순간에는 그 누구의 말도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더 크고 또 더 막막하기 때문에 그럴 때 누가 뭐 힘내라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견디라고 이런 말 자체가 별로 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삶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땐 사실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말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영적으로도 정말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모르진 않아요. 그럴 때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힘들더라도 교회 가기 싫더라도 그럴 때 정말 더 힘을 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는데 그걸 모르지 않아요. 다 압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잘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답은 다 알지만 그런 의지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7명의 제자들이 바로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 낚는 어부고 뭐고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믿고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고향으로 이들이 다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2차례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건 사실 제대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깊은 절망과 그 허무함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며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직접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그리고 와서 나하고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마음 내가 다 이해한다. 그동안 많이 힘들고 괴로웠지? 이리 와서 나하고 같이 밥 먹자. 내가 죽은 게 아니야. 봐, 내가 여기 멀쩡히 살아있지 않냐? 내가 구운 생선을 좀 먹어보렴.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더 가져와. 내가 더 구워줄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그날 틀림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있었던 모든 의심들을 그 순간 깨끗이 의심들을 떨쳐버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주님이 살아나셔서 직접 아침을 차려주시고 와서 나와 같이 아침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식사를 나눴어요. 여러분, 무슨 의심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이미 그런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숯불 위에 생선을 구워놓고 와서 나하고 같이 조반을 먹자, 나와 같이 밥 먹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뭘 위해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그리고 답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주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얘야, 와서 나하고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주님이 초청하세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거절하지 말고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전한 마음, 무기력한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내 상태가 어떻든지, 내 마음이나 내 믿음이 어떻든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서 우리를 대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라든지 잘 못 살았다는 그런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거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실패하지요. 실수도 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아침에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깨끗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해야 한다는 생각, 뭘 해야겠다는 그런 강박관념, 여러분, 이런 거를 떨쳐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뭘 먼저 나와서 뭐 믿음을 회복하고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작정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한다, 그러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밥 먹으러 왔어요, 주님 나 밥 좀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잠잠히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허기져요, 나 배고파요, 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밥 좀 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그 순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사로잡혔던 낙심,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무기력함, 방황, 주님이 깨끗이 다 치료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나오기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서 우리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앞서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소망,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 부활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